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번째 족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일산에 와서 첫 번째 부흥성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부흥회 통해서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새벽까지 남았습니다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아마 체험과 여러 가지 은사의 아마 역사가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치유 기도 대신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강하여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오면은 병만은 떠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병마가 떠나려면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치유와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만 기도해 주고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은 그 뭐와 같으냐 하면은 식사는 안 하고 밥만 자꾸 먹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되지요? 예. 식사는 안 하고 밥만 자꾸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러니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우리가 치료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병원이나 약국에 가가지고서 약을 지어다가 먹습니다. 약을 지어다 먹으면 그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 독입니다. 독인데 이 독을 가지고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을 몰아내는 겁니다. 독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속에는 독을 몰아내므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서 그 약이 중화되는 것이고 독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따라온답니다. 능력이 따라와서 능력을 받게 되는데,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병마들, 이 세상에는 자질구레한 귀신들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겁니다. 아마 지금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지난날하고 전에 하던 자신이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 10단계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에.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예수께서 달리 70연을 세우사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내는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택해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거기 12절, 13절, 14절 이하에 내려가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긴가민가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는데 진짜 떠나는 거야. 진짜 떠났다니까. 눈 보니까 그런 일이 있냐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이곳에는 주님이 우리와 뭘로 약속했어요? 예배와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 선생님 나사렛 예수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는데 진짜 떠나보는 거야. 그러면은 떠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떠나는 게 정상입니까?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떠나면 놀래고 안 떠나면 안 놀랍니다. 떠나면은 기적이고 놀래고 안 떠나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하나님 말씀에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되면 놀랍니다. 와, 진짜 된다. 야, 이건 기적이다.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지.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가.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그건 사도시대에만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옛날에는 계셨고 요즘은 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몸의 체험도 많이 왔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은사도 왔을 것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반에 드리는 예배, 2시부터 이제 시작된 예배입니다. 집회입니다. 집회에는 어제 하던 치유기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전에 뭘 해주냐면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마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더러운 마귀들이 우리의 속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말은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집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 주님이 다 내쫓았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그때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나는 없거든. 여기 있으면서 없다 하니 잘 됐다. 실컷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야지.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돼. 눈치껏 해야지. 그렇습니다. 왜 조상들로부터 귀신이, 우리 귀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느냐 하면은, 우리 보세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뭘 물려받습니까? 성을 물려받습니다. 패밀리 네임이죠. 우리 가족의 이름, 성, 이, 김, 박, 이렇게 권, 각종 성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으면서 뭐도 물려받느냐? 육체도 물려받습니다. 육체를 물려받는데 보면은 딱 나눈 거 보면은 저 엄마 아니면 저 아버지 닮았어요. 그거 안 닮았으면 누구 한 사람 못 쓸 사람 되는 겁니다. 조용해지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본데. 그 아버지나 엄마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나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 안 닮고 전혀 생뚱맞은 게 태어났다 하면은 누구 한 사람 못 쓸 사람 되는 거야. 저가 아무래도 나를 안 닮았네 하면은 못 쓸 사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닮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양도 닮지만 식성도 닮고 성격도 닮습니다. 안 닮으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본 것들이 그냥 입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체 발부는 수제 부모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우리 몸 전체는 부모님에게 받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불감회상의 효지시해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안 깎고 상투를 쪼았습니다. 그 상투 쪼아서 머리가 기니 그 속에 이가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다가 보니 우리 조상들 중에 귀신 안 섬긴 조상 없습니다. 귀신 안 섬긴 조상이 없다가 보니 우리 조상들은 다 귀신을 섬기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개종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대째냐 하면 2대째고 우리 혜진 전도사 세진이 가다면 4대째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 대가 된다 하더라도 쉽게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불러들여 놓은 귀신 잘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매 사람한테 쫓겨난 겁니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가매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거든. 귀신한테도 물이 필요한가 봐. 귀신도 물 있는데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녀 보니 쉴 곳이 없습니다. 귀신 해먹기도 힘들대. 쉴 곳이 없으니 해먹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야, 이 귀신 해먹기도 더러워 못 해먹겠다. 제가 저 강원도 갔더니만 강원도 그 통리 가게 되면 미인 폭포가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인 폭포 앞에 가면 조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가 있는데 그 스님이 날 보고 그러대요. 야, 더러워서 귀신 저 중도 못 해먹겠다 하대. 왜 못 해먹냐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걸어놨는데 다 써본데 와서 불전에 올리는 거는 1,000원도 안 올리면서 와서 화장실 다 쓰고 간대. 그래서 중도 못 해먹겠다 하더라고. 중도 안 하면 되지 누가 하래? 귀신도 못 해먹겠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이 지 집이래. 성경 읽어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하고 와서 본즉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 깨끗하게 하고 리모델링까지 친절하게 해놓았습니다. 와, 우리 집 이제 전에 있을 때는 좀 시원찮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호화판으로 잘 해놨네. 잘 됐다.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서 들어가려고 가만 생각해보니 전에 지 혼자 있다가 약해서 쫓겨났으니 이번에는 안 쫓겨나야지. 그리고는 가서 지보다 더 지독한 귀신 7마리를 끌고는 야야 가자 저기 놀기 좋은 데 있거든. 말 잘 듣는 놈이 있어. 말 잘 듣는 인간들 많이 있거든. 특히 그 중에서 성경 찬송 듣고 교회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 중에서 말 잘 듣는 것들 엄청 많거든. 가자. 전번에 내가 있다가 딱 잘못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안 쫓겨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자. 그래서 지보다 더 지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8마리가 들어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하게 되더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 46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제자들 양성하고 천국 소식 가르치고 하시던 일이 주님 하시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시던 귀신 쫓아내는 일 우리도 한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밑으로 내려가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 했지요. 예, 어제 방언 열린 분들이 꽤 여러 대대요. 그 자리에 손들어라 하니까 둘밖에 안 되더지만 보니까 받고 나서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손을 못 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따가 기도해 보세요. 또 도로록 하고 튀어나올 테니까. 새 방언입니다. 새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들을 자가 없는 언어입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만이 알아듣느냐?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십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마귀는 옆에 와서도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언어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면 그 다음에는 그 손을 움직이사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 아까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장난을 하냐?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을 가져옵니다. 미움을 가져옵니다. 원수 맺는 것을 가져옵니다. 가난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가져옵니다. 이게 다 귀신 장난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죽음의 권세, 귀신, 마귀와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은 안 떠날라 합니다. 왜 안 떠날라 하느냐? 사람의 마음만큼 숨어있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곳인 귀신이 꼬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귀신을 말할 적에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꼭 수식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수식어가 붙고 이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데 좋아하고 귀신은 어두운 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럽기로 말하면은 저 하수구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럽습니다. 예, 동의를 안 하시네요. 나는 그렇게 더럽지 않다. 니나 그렇게 더러우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예,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마는 정말로 더러운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줄 압니다. 근데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엄청나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왜냐? 성경 스가랴서 4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어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만큼 추하고 더러운 데가 없습니다. 온갖 가식을 다 쓰고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 좋아하죠. 그 다음에 캄캄한 것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은 뭘로 가식을 씁니까? 우리 자신이 학년, 그 다음에 또 지연, 그 다음에 또 갖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가식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뒤에 숨어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왜냐? 귀신은 힘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신은 공과 시공을 초월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지만은 귀신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할 적에 대낮에 해가 쨍쨍하게 났는데 하고서 귀신 이야기 나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꼭 그럽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 밤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요하고 조용한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다가니까 하고서 귀신 이야기는 반드시 비 오는 날 나오고 공동묘지 곁을 지나가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들은 밝은 곳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침에 낮에 귀신 나왔다 소리 못 들어요. 언제든지 밤에 공동묘지 근처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뭐 전에 보니까 대구 보니까 대구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비산동입니다. 대구 비산동 요새는 뭐 그게 완전히 개발됐지만 그때 옛날에는 비산동이 굉장히 빈촌이었습니다. 그 비산동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택시 운전사 택시를 몰고 가다가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손을 들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길래 그래서 태웠습니다. 밤에 말입니다. 태우더니만 어디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 택시를 몰고 갔대. 몫을 가지고 거기 또 갖다 대고 다 왔습니다. 하니까 뒤에 앉아있는 이 여자 그러더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들어가서 택시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들어가더래.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집에 문을 두들겼어요. 새벽에. 문을 두들긴 겁니다. 두들겨 주인이 그 누구이십니까? 하고 나와.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 사실은 택시 기사인데 여기 지금 젊은 분이 내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우리 택시비를 안 주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들어가서는 안 가. 나오질 않아가지고서 저 택시비 받으려고 지금 문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는 요만하고 어떻고 옷은 뭘 입었습니까? 이러이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오늘이 제삿날입니다. 전부 소름이 돋지요. 그 죽은 자리에 귀신을 떠나지 못합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당들이 신 받을 때 보면 가서 받는 바위, 가서 받는 고기, 가서 물가에 고기 가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귀신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힘의 지배를 받지만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운전하게 되면은 낮이고 밤이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적게 받습니다. 요새는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가 보니 더 잘 달립니다. 그래 사람 속에 들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귀신에 끌려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낸 걸로 끝이고 병난 걸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하던 버릇 그대로 합니다. 콧구멍을 꿀뚝으로 씁니다. 여러분 콧구멍은 꿀뚝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숨 쉬라고 만들었지. 콧구멍을 여러분 꿀뚝이 밑으로 내려오는 꿀뚝 봤습니까? 꿀뚝은 이게 위로 올라가야 꿀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콧구멍을 달아주실 때는 꿀뚝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전부 꿀뚝으로 써요. 이리로. 만약에 꿀뚝으로 쓰게 하시려면은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해서 연기가 잘 올라가게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려면 콧구멍 닿는 우산도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쫓겨났으면은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얼마나 3대를 배회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와서 귀신 쫓아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귀신 쫓겨나고 병 낫고 나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무언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나갔던 귀신 한 마리가 8마리, 7마리 데리고 8마리가 들어가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하게 되리라. 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주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라. 아멘.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병 나았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썩은 물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폭탄주도 먹고 이렇게 먹고 나면 위가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와서 참석하다가니까 위장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병 나았네.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다. 그동안에 못 먹던 소주 좀 먹어야지.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저도 할배입니다만 저보다 좀 연세가 더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른이 손을 이래가지고는 운동을 하러 와가지고 이래요. 한 개까지 이러고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보니까 뭐냐 중풍이에요. 중풍이라 한쪽을 못 써. 한쪽을 못 쓰고 한쪽을 가지고 이러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운동 많이 하시니까 도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예. 도움 많이 됩니다. 나이 중풍은 지금 한 10년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계속 운동하니까 이렇게 잘 지금까지 견디오고 있습니다. 그래, 아유 참 대장하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요, 나는 술 먹으려고 운동해요. 어쨌든지 운동해가지고 뭐 체력 올려가지고는 가서 다시 술을 먹겠다 이거야. 그래서 운동하고 내려가면 한 잔씩 하는 거야. 그러니 병이 다시 오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요즘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성인병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났으면 이제는 옛날 습관을 버려야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의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듣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 듣도 돼요. 그래 알았어. 귀신 있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여러분은 신의 자녀요 신입니다. 우리가 신이라면 세상에는 우리 말고도 신은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신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원망, 시기, 질투, 질병, 가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은 안 된다. 아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아멘. 유지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항상 기도하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래.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이라 하니까 좀 발음이 이상해서 제가 일부러 18이라 한 겁니다. 귀에 들려오지요? 무슨 뜻인지? 예, 됐습니다. 그래서 18이라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을까? 항상 기도하래. 부흥회 때만 하는 게 아니래. 항상 해야 된대.
은혜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래. 기도될 때만 하는 게 아니래. 항상 해야 된대.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6절, 7절,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래.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양식은 한 끼 안 먹어서 안 죽습니다만 호흡은 5분만 멎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하고, 여러분 말씀 위에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에 기도하다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을 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성령님은 힘을 내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 가봤자 목사 한다는 소리라고 꼭 예수 잘 믿으라 소리만 밤낮 하고 목소리는 다 깨져가지고 꼭 지옥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고 이빨은 다른 사람 한 개 없는 이빨 한 개 더 나가지고 그래서 이빨이 한 개 더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야 오늘 저 야구 경기 아주 기가 막힌데 오늘 어디가 뭐가 재미있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끌려가면은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로마서 10장 거기 쭉 내려가서 13절, 14절, 15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 그거는 설교지요. 저 시간에 서론할 때 했지요. 기도해서 나으면은 놀라고 안 나으면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지요. 기도해서 나으면 당연한 거고 안 나으면 놀라야 됩니다. 왜 대답이 없어? 기도해서 낫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나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에 8절 9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은 저기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줄이 서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줄 서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내려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들기면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은혜 주신 목적을 잊지 말아라. 은혜 주신 목적. 세상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소리 안 나면 어쩝니까? 종 아닙니다. 소리 안 나면 이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시계가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제 시계 이거 뭐 별로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시계 좋은 거요. 여기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롤렉스에다가 롤렉스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한 개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 2천만 원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시간 안 맞으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동차 뭐 제교가 얼마 한다고요?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습니다. 자동차는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지 않으면 갖다 버리든가 고치든가 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시계가 시간이 안 맞고 하루에 2번만 맞는 시계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성도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멀지 않아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쓸어다가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주신 목적을 알아라. 제일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으니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와서 너와 함께 천국에 오도록 하여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너는 몇 명이나 데리고 왔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웃까지도 구원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 한 사람 못하고 자기 혼자 겨우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혼자 왔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에스겔서 4장에 나옵니다. 내가 악인을 향하여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가령 악인을 향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그것을 전하면 악인이 그것을 듣고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 안 하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부지런히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저한테 재종숙이 있습니다. 재종숙이면 칠촌 아잡이라고 하지요. 실촌입니다. 실촌인데 그 재종숙이 나보고 그러대요. 그 아재가 우리 경상도 말로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아재라 그럽니다. 재종숙이는 아재가 나보고 그러대요. 허나 경상도 사람들이요 입이 게을러가지고 사람을 부를 적에 꼭 끝에 자만 불러요. 둘째 글자도 빼고 성도 빼고 다 빼고 끝에 자만 부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 큰형님은 누님은 원영이고 그 다음에 큰형님은 원선이고 그 다음에 작은 형님은 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헌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혀에다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하고서 혀 준비 운동을 해야 제 이름을 바르게 발음합니다. 안 그러면 발음이 안 되고 원형, 원현 발음이 잘못 나와요. 이 어렵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허나 이놈아 너 아직도 예수 믿냐? 목사 보고 말입니다. 이놈아 너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럼요 믿지요. 인마 예수 믿지 마라 이놈아. 예수 쟤들하고 거짓말쟁이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가 걸어 나온다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었다는데 미쳤지. 이게 거짓말쟁이들이야. 이거 순아주. 이놈아 예수님들 전부 순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아닌데 사실인데 이놈아 예수 믿지 마라. 전부 그렇다고 거짓말 누가 믿냐?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아직 예수 믿는 게 쉬울 겁니다. 이놈아 푹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귀신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귀신한테 지면 주님도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돼. 더 강한 신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귀신 아무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초패왕을 아시지요? 초패왕 항우 말입니다. 항우 초패왕. 항우는 힘이 얼마나 세는지 주먹을 가지고 툭 때리면 바위가 갈라졌대. 그래서 항우 장사라고 말합니다. 항우가 그렇게 기운이 셌대요. 그렇게 힘센 항우도 귀신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 그런데 그 항우도 꼼짝 못한 그 귀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이긴단 말입니까? 그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충만해서 귀신과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하는 분들이 있지요. 야, 뭐 먹었고 앉아서 자기 남편이 말입니다. 돈 벌러 나가고 경제활동은 안 하고 맨날 돈만 생기면 가지고 가서 그것만 하고 앉았는 거야. 부인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 남편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남편이 10살이나 많아. 자기보다가. 남편이 결혼 전에 하도 잘해줘서 맨날 꼴에 잘해줄 줄 알았대. 맨날 재밌는 데 데리고 가지. 시내 돌아다니면서 제일 맛있는 데 데려가서 사주지 그래가지고 맨날 고락해줄 줄 알고 날름 시집을 갔대. 10살 더 많은 도둑놈한테. 맞잖아. 10살이나 어린 걸 데려가서 도둑놈 아닌가? 아니면 말고. 그래 갔는데 집에 데려다 놓자마자 그 다음부터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속이 다 터져. 그래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돼서 남편이 하도 이걸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이거 좀 못하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 그 못하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영안을 열었습니다. 영안을 열고 그 남편의 심령을 한번 내다봤어요. 내다봤더니 그 남편 심령 속에 마귀들이 둘러앉아서 지금 화투를 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러고 듣다 보고 앉았는 거야. 혼이 나갔어. 그러게 천사를 불렀습니다. 천사를 불러서 저 사탄들 마귀들 가지고 노는 저 화투장 싹 뺏어버려. 근데 천사가 가더니 화투장을 확 뺏어보는 거야. 뺏으니까 귀신들이 일어나더만 신경질을 내는 거야. 남 신나게 노는 거 왜 방해해? 하고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귀신 한 놈을 잡았어요. 너희 놈 이리 와! 하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원한 목사가 부르는데 제 놈이 안 오고 배겨 왔어요. 너 이제부터 소리를 질러라. 어떻게 소리를 지르느냐? 다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화투치게 만들고 튀전하게 만들면 내 꼬라지 난다. 소리 질러!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귀신이 아니지. 말을 들으면 마귀가 아니지. 마귀는 말을 안 듣는 게 마귀인데. 사탄이라는 건 말을 안 듣는 게 사탄인데. 말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앉아서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땅을 떨기고 우는 겁니다. 요게 아주 혼이 놀랐구나. 잡아가지고 무저갱이에다 대가리를 쳐박아 버렸어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데가 무저갱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이야기 나오는데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하고 빕니다.
귀신 무지개 들어간 걸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떤지는 나중에 오후에나 나중에 틈나는 대로 하도록 하고, 요놈을 무지개에다 대가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대가리를 쳐박았다 꺼냈더니만 혼이 날아가 버려서 전부 다. 혼이 반 날아가 버려서, 자 이제부터 소리 질러라. 이제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 와서 다시 들어가서 화투치게 만들면 이 꽃 내 꼬라지 된다. 이게 소리 더 질러. 그래가지고 멀리 안 가거든. 더 질러. 그래놨더니 죽자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어디서 웃음소리가 막 들려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웃는가 봤더니 하늘에 보니까 천사들이 웃고 있어. 천사들이 물어서 아 왜 웃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직까지 세상이 있어 온 이래로 마귀를 붙잡아서 일을 시키는 주의 종은 처음 봤다. 마귀를 잡아서 혼쭐을 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명령을 해가지고 부려먹으니까 세상에 마귀를 시켜서 일 시키는 주의 종은 처음 봤다 하면서 까르르 웃는 겁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알지요? 여러분 귀신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오후 집회는 이 귀신들 다 몰아낼 겁니다. 우리 체질이 바뀔 겁니다. 병마가 떠날 겁니다.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은사가 다른 은사가 내릴 겁니다. 귀신이 떠나면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돼가지고 있지. 귀신이 떠나 사단이 이에 물러가며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 거기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언제 귀신과 싸우느냐? 귀신은 어디 있느냐?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런즉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분 속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없겠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면 에이 이번 주만 빠지면 괜찮아. 이상하죠? 한 주 빠지면 꼭 넉 주 빠집니다.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지요? 아니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 빠져 기왕에 다음 주에 나가지. 이러면 넉 주 이상 빠지고 그래야 간신히 구역장에 가서 정말로 구역질 나도록 가르쳐야 돌아옵니다. 이런 귀신의 고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달콤한 마음이 올라올 적에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서 영의 행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짜릿함, 달콤함,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애쓰고 힘쓰면은 성령께서 힘을 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혜 주신 목적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또한 사랑의 종교이지만은 소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왜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거역하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방탕한 자식이 있거든.
용서하지 말라.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와서 증인을 서라. 이 자식이 술에 인박히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말하라. 그러거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부모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계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효의 종교입니다. 유교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를 아주 불려막대한 종교라고 말하지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와 효의 종교인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돼도 참아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참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 참다 보면 속에 울라병 생겨요. 울라병 생기기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울라병 생기기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귀는 떠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에 떨어져서 탄식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 가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저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마귀와 싸우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